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입니다.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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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눈이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이 열심이, 이 열정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해서 우리가 추워지든 뭐 더워지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오시는 길이 이렇게 좀 어렵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눈을 이렇게 눈길을 헤치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들게 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눈이 예쁘게 오는 것도 물론 인상적이긴 했지만 이 길을 밟으면서 오다 보니까 좀 더 이 인상적인 것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제 오면서 보니까 새벽 시간이기는 해도 그래도 여러 차량이라든지 또 저보다도 먼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길을 가신 분들의 발자국도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나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는 곳을 밟으면 오히려 더 미끄럽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하얗게 이 눈으로 뒤덮인 곳이 오히려 안전한 피난처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눈이 쌓여 있는 곳은 이렇게 밟으면 뽀드득 뽀드득 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발걸음이 딱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 피난처와 같은 이 하얀 길로 이렇게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더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로 삼을 만한 그런 성읍들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피난처 성읍을 세운 목적은 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여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 이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죄를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보호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내가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처벌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실수와 죄를 넘어서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피난처 성읍을 세운 것은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또 마련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 성읍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이 성읍들은 단지 이 죄인들을 보호하는 장소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사랑의 손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는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와 실수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단지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길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그리고 치유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못할 곳으로 자꾸 내몰아 가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와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거나 이 보상을 하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사죄했으니 괜찮다라는 태도도 물론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이 죄보다도 이 실수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 이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피난처 성읍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보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언가 되게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동안의 하나님을 보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뭐 그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했습니다만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징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였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네,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실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 그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되었지만 그 즉시로 죽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부터도 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을 때 여전히 그 생명을 당장 빼앗아 버리기보다 그 대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치르게 하기보다는 다시금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게 옛날부터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이제 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점점 생활에 대한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율법들이 세워지고 또 생활의 규율들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특별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그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한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로 인한 결과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끝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잘한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9절에 좀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다시금 회중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이 잘못을 해서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이 다시금 회중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공동체 속에서도 다시금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죽인 죄,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던가 누구를 속였다던가 무언가를 빼앗았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을 빼앗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좀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환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금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회중 앞에 다시금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피난처는 또한 회복의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교도소와 같은 곳이죠. 물론 그 교도소의 기능이 참 역기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화되기는커녕 더욱더 이 범죄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교도소를 세운 목적 자체가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었던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회복되고 그리고 충분히 교화될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처벌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잘못을 했을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가 잘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 성읍은 우리가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상징적인 장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이 회복되어지는 기쁨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붙잡음으로써 특히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흔히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과 실수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가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 이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